자, 그러면 오늘 한번 또 말씀 풀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과 5장 얘기,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이제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 봉인을 떼기 전에 하는 말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잡아봤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펼치시면서 이제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4장과 5장은 봉인을 떼기 전에 나타나는 영적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어서 그 현상들을 묵상하는데 포인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4장 1절 보실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 일 후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메타타우타예요. 근데 이 헬라어 구문에 대한 해석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서 이 일 후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메타라는 전치사가 무언가를 통과하고 관통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한테 들려고 통과된 이후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지났다고 해결해줘서 이 일이 지나니까 환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요한도 그렇고 우리도 7교회에 대한 자기 고백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풀리고 나면 그게 바로 메타타우타, 이 일을 경험한 존재가 된다. 이거를 꼭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곧 말씀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하늘 안에 열린 문이 나옵니다. 두라, 그 다음에 에네 고르멘, 열려져 있는 문이라고 표현이 드는데 여기서는 이걸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문이라고 생각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열고 닫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열고 닫는 기능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연결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린 문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닫힌 문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져 있다. 이제 이게 강조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요한과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 하늘 안에 문을 보는 것인데 그 문은 닫혀 있는 문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져 있다. 근데 이거는 항상 상관관계가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문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현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닫혀져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처음 공생애 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40일 금식하신 것도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의미는 바로 세상이나 현상에 대해서 더 이상 섞지 않겠다.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봤을 때 열린 문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만 온전히 열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관통하고 느낄 때에도 그 관점으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의 디자인과 하나님의 비전을 섞어서 해석하면은 계시록은 필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하늘의 열린 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음성이 들리죠. 나팔소리. 이거는 어디에서만 유독 들릴 수밖에 없는 거냐? 하늘의 열린 문을 말씀을 통해 느낀 자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과 섞이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늘의 음성이고요. 이 음성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우리의 청력과 무슨 환상이 이렇게 우리의 혼적인 감각이 보는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기도하다가 입신하는 것처럼 벼락같이 무슨 소리가 들리고 이거는 다 죄송한 말인데 허상입니다. 사기라고 말하진 않겠는데 그건 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일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마땅히 될 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속히 될 일이라고 번역했을 때 과거 시제를 썼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 속에서는 되어진 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당연히 되어진 일이 바로 마땅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이 일에 대해서 느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2절도 이게 강조가 되는데, 네, 잠시만요. 아이고.
네, 우리 안동현 원장님 들어오셨는데 네, 이렇게 소리를 신고식을 하셨어요. 우리 들어오셨어요. 네, 자 2절 말씀드릴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원문 잠깐 보여드릴게요. 유도스 에게노멘 앤 푸뉴마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1절에 하늘의 열린 문에 대한 강조법이에요. 영 안에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했다는 게 갑자기 기도하니까 감동하고 사실 이거는 관계없다고 봐야 돼요.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소리만이 들리게 되었다라는 게 바로 영 안에서 태어났다라는 의미, 영 안에서 나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지금 이 말씀은 온전히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영적이다라는 것과 영지주의는 완전히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영지주의라는 거는 나의 혼적인 노력이 영을 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고 말씀은 그걸 말하지도 않아요. 영적이라는 얘기는 우리 안에 혼적 자아가 있는데 혼적 자아의 말을 통해서 동시에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세계와 혼적인 세계가 뒤섞이지 않는 그 온전함을 묵상할 의무,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지정의와 의지로 영을 향하는 영지주의가 아닌 부분이 바로 2절에 내가 곧 영 안에서 보게 되었다,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늘의 보좌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오는데 이 드로노스라는 이 보좌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활동을 얘기해요. 보좌, 오른손, 앉아있다, 이거 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활동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심이 우리한테 느끼려면은 이게 물도 흘러야 되잖아요. 이게 영이 우리 안에서 숨처럼 물처럼 들어와야 돼요. 이걸 바로 움직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좌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그냥 정태적이라고 해서 고정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움직이고 우리한테 말을 건네는 영적인 이 초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창세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덴 안에 있는 동산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동산에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렇지만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을 때 필연적으로 선악나무를 선택하게 되고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하늘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활동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묵상의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부분인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모양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양이 아니라 요한과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통지점 없이 기도하고 묵상할 때 나타나는 환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3절의 모양입니다. 벽옷과 홍보석 같고 그리고 녹보석 같다. 그러니까 이 보석에 대한 의미는 사실 영적 관점으로 풀어보면은 구르는 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치를 부여하니까 보석이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현상적인 것에 어느 것 하나도 뛰어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순도가 높은 돌이다라는 걸 보석이라고 사람들이 예쁘고 아름답고 가치가 높아 하니까 그걸로 재화를 삼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중요하게 요한이 고백을 하는 건 내가 영 안에서 보좌를 보았는데 나의 보좌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은 이 보석들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보석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부연 설명이 여기 보시면 보좌에 둘러 있는 게 바로 이 무지개가 등장을 합니다. 예, 이 무지개. 그러면 이 무지개라는 것은 구약에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 어떤 무지개가 있었냐면은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가 바로 본 것이 무지개거든요. 그런데 이 무지개라는 거는 하나의 천체적인 비가 그친 다음에 나오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는 후대의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해석인 거고, 히브리 어원에서의 이 무지개라는 거는 조금 의미 있는 묵상이 필요한데 쉬었다는 얘기예요. 활이 되었다, 활처럼 쉬었다.
이게 휘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는 카이로스적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의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휘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직선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세계 속에서 당신의 카이로스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휘었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어원은 물리학이나 생물학이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발달되기 이전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방식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유추가 된 거죠. 아, 비가 그치고 나니까, 우리도 비 그치고 나면은 뭐 무지개가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추가 되니까 번역을 레인보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레인보우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보좌를 경험한다는 게 말씀에 경험하는 접점이거든요. 그 접점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휘었다, 굽었다라는 의미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직선으로 앞만 보면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뒤와 앞과 영적인 하나님의 시간성을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바로 보좌에 둘러있는 무지개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지금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보좌에 둘러 24장로, 24보좌, 그리고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다 같이 담겨 있는데, 24라는 의미는, 자, 먼저 긍정적으로 이게 말씀에 종합적으로 결론 내려지는 24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갱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10이라는 숫자의 개념은 구약 시대부터 뭘로 전통적으로 굳었냐? 12지파라는 걸로 굳은 거예요. 그런데 12지파라는 거는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본질적 뜻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12지파라고 선택받은 지파입니다 라고 숫자의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12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2에다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서도요, 12제자가 나오잖아요. 그 12제자가 나온다는 의미는 구약에 있는 12지파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12지파라는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는 게 12제자 파송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10이라는 숫자를 인정해줘서 마치 이제 최근에 많은 이단 단체들이 이제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 뭐 이런 해석들을 하잖아요. 그걸 구약에 대한 그들의 욕망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10이라는 숫자를 흩어내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 24라는 개념은 산수처럼 12에다가 12를 더했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10이라는 12지파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보게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24라는 의미의 함축적인 숫자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12지파에 대해서 다시 보여주신다라는 이 결론적인 의미로 관통하기 전에는 24장로가 우리한테는 뭘로 다가오냐 하면은 바로 빛나는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곧 구약의 12지파를 더 강조해서 마치 신사도 운동처럼 신약에서도 그 12지파가 영적으로 존재하고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사람이 생각하는 24장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고백을 하는 게, 이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진짜 의미는 갱신, 그러니까 아멘 아멘이란 뜻이 두 번 보라는 얘기가 반복해서 보란 얘기가 아니라 다시 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라, 24장로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의 비전인데, 요한이 고백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은 하나님 비전과 다르게 이들이 금 면류관을 꿰차고 앉아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류관이 왜 여기다가 그 크루시오스라고 해서 금이라는 것을 언급했느냐, 바로 예수님의 면류관과 대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면류관을 썼던 이유는 왕이라는 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개념을 부수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희생과 고난의 면류관, 그 의미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위해서 쓰셨다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생각하면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게 바로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걸 본 거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자, 이걸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상호작용으로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보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왜 번개, 음성, 뇌성이라고 표현하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과 우상이 지각변동이 일어나니까 이걸 번개와 뇌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갑자기 무슨 벼락과 같이 소리가 들려왔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만큼 24장로를 금면류관을 앉혀놓고 있는 나의 자아가 견고하니까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참 말씀은 나의 모든 견고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기능을 한다라는 의미를 바로 보좌로부터의 번개, 음성, 뇌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좌에서 바로 하나님의 7영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7영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없는 생각을 파쇄하는 영적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7영입니다. 7교회도 그랬죠. 우리가 7교회를 통해서 묵상하는 건 안타깝지만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에 대한 철저한 고백인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7영도 영이 7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앞에 대면했을 때 우리의 자아는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영적 표현이 7영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혼적 자아가 막히고 영적 자아가 문을 열렸을 때 나타나는 최종적 현상이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바다는 본래 큰 물고기 용이 자라는 곳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바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지난주에 라우디교회 묵상하듯이 아주 침침하고 무거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는 여러분 보시면 그 바닥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심해가 아주 가리워져 있고 그리고 두렵고 무서운 곳으로 표현되는 게 바로 바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바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비춰지게 되면 이 바다의 모든 밑바닥이 나의 인생의 밑바닥이 보이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유리바다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우상숭배는 그 바다를 맨 밑바닥까지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곧 선악과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다에다가 용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에서의 아마겟돈이 나와요. 바다 안에 옛뱀과 큰 용이 자라난다. 창세기에서도 바다 안에 큰 물고기 탄님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곳은 모호하고 힘드니까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인생 그대로 투명하게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인생을 포장해서 자신이 뭔가 섬길 만한 대상을 만들려고 하는 본능적 장소가 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영이 관통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는 필연적으로 이 바다가 유리바다, 그러니까 유리라는 이 뜻이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밑바닥까지 다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7영의 말씀 앞에서는 다 보이는 거고요. 다 보이게 될 때 뭐가 고백이 되느냐? 안타깝지만 무의미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내가 뭔가 자꾸 깃발을 꽂고 살았는데 이 깃발을 꽂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7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금면류관의 잔치였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게 바로 유리바다의 실체예요. 자, 투명하다는 뜻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속속들이 다 보인다는 뜻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치가 없다는 뜻이 여기 나타나요. 이게 되게 오묘하고 순전한 진리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순전하다, 정금같이 단련됐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뭔가 쓰임새를 가지려고 하고 가치를 느끼려고 하고 내가 뭐가 인생이 쓸만해라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의 결박을 벗겨내는 게 투명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무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불교적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무의미가 선포되는 게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해요. 자, 요거 잘 말씀드릴게요. 보좌의 중심에는 바로 이거는 많이 에텐 동산의 중심과도 같은 건데 이 중심에 나는 영적 자아에 대한 상징을 말하는 거고요.
보좌 주위에는 또 어떤 것들을 얘기하냐면은 이 보좌를 영적인 보좌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우리의 영적이지 못한 충동을 상징하고 있어요.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생물이요, 앞뒤로 눈이 있어요. 자, 앞뒤로 눈이 있다는 거에 대한 영적인 함정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도돌이표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팎에 눈이 가득하다. 이게 영적 세계와 현상 세계를 같이 본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보좌를 보좌로 투명하게 보지 아니하고 나를 보좌의 중심을 피하고 내가 다른 나를 계속 보면서 가짜 나를 쌓아가게 되는 현상적인 모습이 바로 내 생물의 앞뒤에 눈이 되는 거예요. 이 앞뒤의 눈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7절에 이 모양새를 보세요. 사자, 송아지, 사람의 얼굴, 독수리. 자, 이게 다 뭐냐 하면은 인간의 이 야수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뭐 사람이 있었다고 해서 아, 이게 무슨 생물들이 사람이구나, 사람의 어떤 영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도가 아닌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거는 이 네 생물 중에 사람의 얼굴도 언뜻 섞여 있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보이는 짐승의 속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자나 송아지가 나쁘다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선 그 의미를 썼다는 걸 중요하게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이고 사람다운 것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문명을 상징하는 이 네 생물은 이 짐승의 속성 이외에는 다른 속성이 없다라는 게 바로 7절의 말씀이고, 이 7절의 말씀을 더 강조하는 게 바로 8절에 네 생물에 각각 6날개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6날개라는 이 숫자의 의미는 7과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럴 때에는 숫자 의미를 우리가 살려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7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안식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자아 포기가 되는 십자가의 절정이에요. 그런데 6은 뭐냐 하면은 그 7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그릇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집요한 선악과적 충동이 바로 6이에요. 그래서 내 생물이 6날개가 바로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고, 되게 안타까운 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게 바로 우크 아나파우신인데, 밤낮 쉬지 않는다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시는데 좋은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안식이 들어오면요, 밤이든 낮이든 아나파우신, 안식을 해야 돼요. 이 쉰다라는 얘기가 안식이거든요. 아나파우신이란 헬라어의 의미는요, 위로 향하는 일을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는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바벨탑이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올라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원래 있는 걸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있는 그 복음을. 그러니까 올라가는 개념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걸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고, 안식이라는 거는 그 올라가려는 본능을 말씀으로 할래 커팅을 해서 여기서는 더 이상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 시선과 눈이 영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영의 본질을. 그게 바로 쉼이에요. 그런데 이 6날개를 가진 생물들은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하지 않는 겁니다. 안식하지 않으면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은 거룩을 3번 불러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럼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한테는 충돌이고요, 말씀이 모르는 자에게는 충돌도 아니에요. 3이라는 건 또 어떤 숫자의 개념이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완전함이 7과 대비되게 주어져요. 이 3이라는 건 이거 삼위일체적인 것도 있고 완전함이라는 게 또 하나 내포되어 있는데 7의 완전함과는 달라요. 7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동작을 해체시켜주는, 무력화시켜주는 의미로서의 7이 강한 건데, 3이라는 건 사람이 뭔가 해낼 수 있는 전부에 대한 의미가 7이라는 숫자하고 같이 대응을 했을 때에는 쓰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묵상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3이라는 게 다른 데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숫자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에 이 문단의 흐름에서는 7영이 나온 다음에 6날개를 갖고 있는 내 생물이 3번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666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 더 할 수 없을 만큼 인생을 잠식했다, 차지했다라는 뜻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완벽한 하나님 없음에 대한 선고예요. 이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들어옴이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요한은 말씀이 각성되었고 열린 문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요한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자아에 있는 눈으로 거룩하다를 3번 외치는 나의 인생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의 자아가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룩하다를 계속 외치고 있구나, 전능하다를 외치고 있구나, 이걸 보게 돼요. 느끼게 돼요. 그 포인트가 바로 말씀 포인트, 이게 오메가 포인트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만나는 예배예요. 자, 이 예배가 일어나게 될 때 나타나는 영적인 결정적 현상이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엎드렸다라는 얘기, 엎드렸다는 얘기는 패순타, 죽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냥 자기의 자아가 꺾였다는 얘기예요. 내려앉았다, 엎드려서. 그 다음에 엎드려서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 거예요,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던진다는 게 이렇게 가만히 무슨 얌전하게 내려놓는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동사는 발론테스라고 해서 집어 던진다, 깔아 뭉갠다, 포기한다, 체념한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게 24장로의 말씀 반응이거든요. 24장로는 요한 안에 있었고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24장로가 지금 내 생물에게 사로잡혀서 짐승의 속성을 닮아 있고 짐승의 마음으로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룩을 외치고 있는 거를 봐요. 그러면 요한과 저와 여러분이 24를 다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원래 인간이 12지파를 강화하려는 의미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을 12지파라는 의미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24로 바뀌게 되면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가 뒤집어 쓰고 있는 이 면류관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이거 던져야 되죠. 안 던지면은 이거 계속 끊고 머리에다 숯불 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말씀의 역사는 이 면류관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24장로가 본질적인 말씀 전달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예, 이걸 이렇게 묵상을 해야 돼요. 무슨 보좌에 앉으신 이가 너무나 경외롭고 높으니까 우리의 면류관이 보잘것없어서 집어던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해석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나 우상숭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 이렇게 사람의 미사역으로 막 형언할 수 없어,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요, 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어떤 종교 감정으로 생각해서 거룩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사람의 감정인 거예요. 그거는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는 그 행위가 날아가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감정은 종교 감정을 넘어서서 이 말씀의 반응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음에 심는 거예요. 아, 면류관을 왜 벗는가? 왜 벗는 걸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24라는 의미를 새롭고 정확하게 알아게 되니까 면류관을 쓸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자, 여러분도 만약에 이게 금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속된 표현에서 죄송한데 이게 그냥 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더 이상 뒤집어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화들짝 놀라서 집어던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관통하고 나면 정확하게 24장로를 인지하고 이걸 집어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앞서 다음에 묵상하게 될 14만 4천 12,000명, 이거는 쫙 다 풀리게 돼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아까 666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보좌를 던졌다, 면류관을 던졌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해지는 게 11절에 이게 영적 고백이 되는데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는 만물을 지었다, 만물이 주의 뜻으로 있고 지으심을 받았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만물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이때 만물은 천지와 삼라만상과 천태만상이라고 별 수 있는 이런 인간 세계의 모든 걸 조성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 서신에 나오는 만물 중에 만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이란 단어를 묵상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 이런 어떤 우주나 무슨 지구나 자연을 얘기하는 만물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만물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주어진 속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생태계. 여기서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현상적으로 그냥 유리방황하다가 말씀의 집중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된 걸 만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으로 입었고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이때의 만물은 영체의 발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영체라는 거를 또 어떤 분들이 되게 어색해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동양권에서 해석을 하니까 영체라는 거예요. 이걸 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예, 소마, 그 다음에 프니마티콘, 영의 몸. 그러니까 영의 몸이 본래 있었음이 바로 만물이에요. 이게 바로 만물 중에 만물의 창조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4장의 큰 흐름이었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5장 또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5장 한번 또 시작을 이제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시작을 하면은 이제 이 봉인을 떼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쓰여 있고, 자, 안팎으로 쓰여 있다는 게 여기서는 안과 밖이 현상과 본질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의 세계와 혼적인 세계 그리고 영의 세계, 이게 안팎으로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안팎에 막힘이 없이 소통이 되고 있다. 사실 그 뜻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 4장에서는 그 눈이 안팎에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소통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자아만 보겠다라는 의지로 이제 귀결이 돼 버렸죠. 근데 여기서는 바로 안팎으로 썼다는 거는 이 기록, 생명의 기록이 소통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자, 7인으로 봉했다고 합니다. 이 봉했다라는 의미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이제 풀어드리고 싶은데, 스프라기슨인데 이게 사실 이거는 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봉했다라는 게 증명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요거를 좀 묵상을 해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한테 증명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자, 저의 예를 들면 주원교 안에서 소통하고 있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교감이나 소통을 온전히 나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는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한 존재예요. 창세기 1장을 보시고 2장을 보셔야 돼요. 그게 두 객체를 얘기하는 어떤 가족 구성원의 시작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남자와 여자의 한 존재의 양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라는 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의 구원과 생명의 발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느냐?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세요. 그게 질투라는 게, 우리의 단어는 상대적이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너를 더 좋아하겠어라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투라는 것은 그 관계를 오직 하나만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용인하지가 않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7인으로 봉했다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 하면은 신앙 고백적인 측면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모든 거를 움직였어도 하나님의 말씀 세계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증명되려고 하는 욕구밖에 없었구나라는 신앙 고백이 7인으로 봉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봉인을 떼는 거예요. 봉인을 뗀다는 게 영적인 깊이에서는 나의 증명하려는 욕구를 지워내는 행동이에요. 7인을 떼는 거. 7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는 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껍질을 벗겨내는 행위예요. 그걸 3번 강조한 게 뭐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우상의 모든 것을 폭로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건데, 7인으로 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세계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봉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봉인을 떼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증명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것들을 너희들한테 증명해 줄게 하는 그런 모든 욕구는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는 십자가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곱인의 봉했다라는 움직임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 자, 이런 게 이제 좀 계속 난이도라고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제 그 기존에 들으셨던 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약간 양해를 구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존에 뭐 말씀을 들으셨던 것들이 잘못됐다 틀렸다의 맥락이 아니고요. 큰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맞았다 틀렸다라는 것도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이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의 흐름으로 느껴주시면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2절에는요 이스키로스 안겔로스 힘 있는 천사가 나옵니다. 자, 힘 있는 천사가 나왔는데, 자, 먼저 좀 앞서서 말씀드릴게요. 10절 11절에서 잠깐 11절에서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천천이라. 저기 넷슬본에서는 만만도 포함이 됐는데 천천만 있으니까 잠깐 천천이라고 할게요. 그 수가 엄청 많다. 지금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묵상을 해볼 텐데, 2절에서의 힘 있는 천사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천사의 기능이에요. 천사가 힘이 있다라는 얘기 중에 부정적인 의미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는 이렇게 힘이 있고 쓰임새가 강해야 된다라는 사람의 계획과 구상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천사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의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묵상할 때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천상에 있는 무슨 도우는 천사. 그래서 모 교회에서는 무슨 뭐 타락한 천사가 있고 무슨 천사가 있고 그렇게 나누잖아요. 천사의 개념을 무슨 날개 달린 그런 어떤 천상적인 개념으로 보는 거죠. 힘센 천사라는 이 개념은 나의 어떤 외부적인 존재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어떤 무속 신앙에서는 기운이라고도 얘기하겠죠. 그런 어떤 기운이나 어떤 주술적인 것이 나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그러한 기본 개념이 바로 이스키로스 안겔로스, 힘 있는 천사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힘 있는 천사라는 것에 대한 사도 요한의 생각이 말씀을 관통하고 보니까 11절에서 천사가 많은 천사로 돌변합니다. 이때 많다라는 건 숫자가 많다라는 의미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천사의 개념이 차원이 다른 개념이었구나라는 걸로 사도 요한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바로 천사의 상관관계예요. 그러니까 5장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힘 있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큰 음성으로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랬더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울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걸 왜 울까요, 사도 요한이? 그리고 우리가 왜 울어야 되냐? 왜 우냐 하면요, 힘 있는 천사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안팎의 눈, 하나님 눈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만 보는 눈에 가득 차 있으니까 하늘이든 땅이든 사람이 뭔가 생각하는 어떠한 혼적인 것 안에서도 이걸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우는 거예요. 근데 답답해서 우는 그 근본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이거를 다 떼어놨는데, 봉인을,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힘 있는 천사라는 그 개념이 이 봉인이 떼진 거는 보지 않고 자꾸 엄한 데서 하늘 보고 땅 보고 하니까 엄한 데서 못 떼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또 울면 좋아요. 이게 왜 울면 좋냐 하면은 하늘이든 땅이든 어디서 내가 책을 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계시록을 뭐 자기가 풀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저는 절대로 그런 분들 말씀을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뭐 계시록의 비밀이 풀렸다, 그 절대로 믿지 마세요. 이거는 계시록은 비밀 자체가 아니에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거나 뭐 계시록은 나만 풀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일단 믿고 걸으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뭐 풀고 말고가 아니에요. 계시록은 그냥 내 안에서 펼쳐지는 영적 비전이에요. 근데 요한은 그래도 고백을 하는 게 찾을 수가 없다는 거를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현상에서 뭐 14만 4천 명은 이런 거였다, 뭐 이런 봉인은 이런 비밀이었다, 이걸 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울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여기서 풀었다고 느끼니까, 내가 이 교회 와서 풀었다, 내가 이 목사님한테 말씀 들어서 말씀 풀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이 운다는 개념이 바로 산상수훈 8복에서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보는 거예요. 이 힘센 천사의 실체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실체였구나. 안타깝지만.
자, 이렇게 될 때 뭐가 나오냐면은 5절에서 야, 이게 이제 5절 6절이 되게 아름답고 깊이가 있는데 장로 중 하나가 나와요. 근데 이 장로에 대한 것만 좀 설명을 잠깐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프레스비테리안인데 장로라고 번역되다 보니까 이제 장로교회 장로님이 많이 떠오르는데 이 장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이가 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나쁜 표현이 아니라 늙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꼭 우리가 인생 수명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젊든 나이, 인간적인 나이가 젊든 많든 우리는 모두 이 장로를 품고 있는 존재인데 이 늙었다라는 의미는 안타깝지만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긍정적인 거는 지금이라도 이 육의 옷을 내려놓는 것이 아쉽지 않은 사람, 이게 늙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좋은 어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현상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동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기쁨이 와도 사실은 크게 기쁜 게 아니고 어떤 슬픔이 와도 지나갈 거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죄송합니다, 늙은이. 이게 말씀 차원에서는 말씀의 투명함을 보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거를 허무하다, 덧없다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지속시킬 수 있는 사람이 긍정적인 말씀체로서의 늙은이인데, 반대로 그 늙은이가 아닌 상태에서의 늙은이는 뭐냐? 고집만 늘어나게 되는 거. 네, 이게 좀 안타깝지만 이거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가 꽂아놓은 깃발 아닌 거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건 다 적으로 돌리는 거. 그리고 오직 그것만, 그러니까 대안이라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오직 나는 그것만 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묶여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은 아예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게 되는 사람, 이게 사실은 우상숭배에 묶여 있는 장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장로 중에 한 명이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의 뿌리가 7인을 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딱 장로가 사도 요한의 내면에서 기로 올려질 때, 자, 여러분 안에서도 이 늙은이가 딱 올라올 때 사도 요한의 말씀의 관통의 탁월함이 이거를 6절에서 뭘로 푸냐 하면은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풀어요, 다윗을. 자, 자기 신념과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늙은이는 다윗의 뿌리를 뭘로 보냐면은 육적인 족보로 봐요.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다윗의 뿌리에서 왕이 나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무염수태잖아요. 사실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거예요. 다윗도 보시면은 잡족이에요. 아시겠지만 순수 혈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를 고집하게 되는 늙은이는 그 없는 실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나를 특별히 선택해 준 거야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우상 숭배가 사람을 잡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종교나 우리 신앙을 거의 9할 8할은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눈을. 다윗의 뿌리가 그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다윗과 어린 양을 같이 본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은 뭐냐? 죽임을 당하거든요. 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를 자꾸 뭔가 예수님의 희생과 연결을 하는데, 예수님의 희생은 그 사건인 거고요. 여기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어린 양이라는 게 스프라기조라는 게 죽음이라는 뜻인데, 이게 근절되다, 소멸되다, 문질러서 지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워내다. 그러니까 지워내다라는 어린 양, 이 뜻이 뭐냐? 어린 양이라는 건 쓸모가 없다는 뜻이고요. 아직 어린 양은 잡아먹기도 뭐하고 운반체로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병든 그 한 번도 타지 않은 거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종려나무 흔들잖아요. 나귀, 어린 양, 이런 모든 개념들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눈에 볼 때 쓰임새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에서 흠모할 만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감정적으로 저렇게 겸손하게 낙이, 이게 아니에요. 자꾸 예수님을 겸손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분은 인격적으로 겸손한 분이 아니에요. 예,
나는 겸손하다라고 예수님 얘기하는 것도 나는 하늘의 차원에서 땅의 차원을 유일하게 내려앉은 소통체다라는 뜻을 겸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 되게 성격이 있잖아요. 보시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건 예수님의 희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자 하고 우리가 느끼고자 하고 우리가 붙잡고자 했던 어떠한 거에도 지워져 있는 거예요. 지워져 있다. 기록되었다. 사람이 기록되었다는 건 증명이거든요. 내가 이 책을 썼다. 내 이름으로 기록했다. 이게 증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워져야지 진짜 이름이 오는 거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인간이 지우고 인간이 쓰고 인간이 기록했던 거를 말씀으로 싹 다 지운 거예요. 완전히 지운 거. 그게 다윗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를 사도 요한이 관통을 한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답고 감격스럽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 되면은 이게 다른 복음이 되고 뒤섞여 버립니다. 그냥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 근데 다윗의 뿌리가 일곱 봉인을 뗐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우상이 일곱 봉인을 떼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분리를 해야 돼요. 그게 말씀을 거룩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일곱 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떼어. 그러면서 8절에서 이게 나오죠. 이건 좀 계속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아까도 엎드린다는 게 4장에서도 나왔는데 여기서도 엎드린다는 거는 거의 죽었다라는 의미와 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이 꺾였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 24장로가 아까도 금면류관을 던지듯이 지금도 24장로가 자신의 모든 기능과 활동이 멈출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할 때 참 이런 게 이제 종교와 신앙의 이 한 끗 차이가 되는데 엎드린다라는 것을 종교는 경배의 대상에 대한 예우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제 요번에 설날도 이제 겪었지만 아시겠지만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한다라는 이 퍼포먼스는 사람의 종교적 관점은 나를 내려놓고 내가 섬기는 대상을 높이려는 욕구를 갖고 있는 행동으로 종교적으로 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절이 되고 예배가 되고 제사가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예배와 제사는 엎드렸다라는 행위를 겸손이나 대상에 대한 높임이 아니라 그냥 자기 죽음과 자기 지워짐으로 고백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를 지낸다, 예배를 한다, 기도를 한다라는 이 엎드림은 어떤 대상에게 나를 양도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가로막고 있었던 하나님의 창세전 진리를 보기 위해서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었다라는 걸 선포하는 게 엎드린 거라는 거죠. 이게 프로시코마이,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상화시키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상이에요.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조금 박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그 차원으로 관통되지 않으면 이건 전부 다 다른 하나님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진심과는 상관없이. 이게 바로 엎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엎드리고 나니까 이 향이 나오는데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향이라는 단어의 기원을 살펴보면 이게 제사가 되거든요. 희생, 제사.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엎드린다는 거는 자기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춰서 자기가 섬기는 대상을 높여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고 자기가 말씀으로 지워져서 원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게 제사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기도라는 게 향이고 향은 제사인데 제사의 뜻이 뭐냐면은 자기 지움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성도의 기도의 내용은 뭐죠? 딱 하나예요. 이 어떤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아벨됨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벨은 어린 양을 드렸다고 하죠. 그거는 본질적인 의미로 들어가면은 드린 게 없는 거예요. 양을 드렸다라는 그 개념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카인은 땅에서 뭔가 열심을 냈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서 잠깐 말씀드릴게, 카인이 화를 내서 아벨을 죽였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카인이 더 열심을 내서 하다 보니 아벨을 죽인 거예요. 더 열심을 냈다는 건 더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한테 책망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게요,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자기 안에 있는 충동이 살인을 벌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벨을. 이게 바로 성도의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냐?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완전히 어린 양의 개념이 장착이 돼서 나의 존재가 말씀으로 지워지는 거.
이게 기도예요. 이게 완전 노출이고 이게 완벽한 제사예요. 그 완벽한 제사가 바로 9절의 카이노스, 새로운 노래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 새로운 노래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완벽한 소통에 대한 상징입니다. 새 노래.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이. 자,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은 무엇이죠? 다윗의 사람 늙은 신념이 낳은 다윗이 아니라 완전히 대가 끊어진, 완전히 우리 인간의 기대와 모든 것들이 지워진 그 자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래 있음이에요. 본래 나타난 거. 그게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인봉을 떼는 거예요. 자, 떼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것도 아까 결과론적인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봉을 박한 적이 없어요. 증명할 게 없으니까. 근데 사람이 여기다 다 박아 놓은 거예요. 7개를. 왜 7개를 박아놨느냐? 이거는 말씀 외에는 뗄 수가 없으니까 7개가 박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의 차원에서 보니까 사실은 봉인을 한 적이 없었구나. 이 봉인은 우리가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이렇게 깃발을 꽂아놨었구나라는 거를 떼는 거예요. 누가?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9절에 후반부 구절에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있죠. 자, 이 필레스, 글로사스, 라우, 에디노스, 이 4가지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이게 다 뭘 상징하냐면요, 아까 4장에 생물 나온 거 있죠. 사자,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얼굴, 독수리, 그 인간의 그 본능, 선악과 야수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피로 샀다는 얘기예요.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때 피가 예수님 피만, 그때 사건, 예수님 십자가 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이거를 피로 냈다는 거는, 이게 중요한데, 족속, 방언, 백성, 나라가, 이건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피에 굶주려 있다는 거를 폭로한 거예요. 피에 굶주렸다는 게 뭐냐면요, 혈통에 집착한다는 얘기입니다. 피에 굶주렸다. 자, 우리도 십자가 피를 묵상할 때 이게 중요한 변곡점인데, 자꾸 그 도상에서 매달려서 흘린 피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비참한 죽음을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현상으로 보면 그렇게 못 박을 수밖에 없다. 우리 마음속에서 지우려고 노력을 한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피를 흘리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애도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냉정하시게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십자가의 메시지로만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매달려서 힘드셨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피를 흘리셨는데 당신 어떻게 그렇게 무감각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길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사건이고, 여기는 피로 샀다는 얘기는 피값을 지불했다는 얘기인데, 피값을 지불했다는 얘기는 우리를 피로 샀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피를 사고 파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보고 있는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요거는 조금 묵상에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와 피의 의미를 조금 분리해서 보다 보면 나중에 이게 통합이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11절로 돌아와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힘센 천사의 개념이 다르게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관통을 하고 나니까 새 노래를 푸는 거, 책을 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나니까, 자, 천사는 아까 2절에서는 힘센 천사가 들어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11절에서는 이 천사가 많은 천사로 바뀌어요. 근데 이걸 또 오해를 하다 보면은 이 천사가 엄청 많은 어떤 호위무사처럼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요거는 상관관계로 보셔야 되죠. 아까는 힘센 천사라고 대상을 딱 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대상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사의 개념을 영적인 개념으로 흩어내는 환기 효과다. 이렇게 묵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처음에는 힘센 천사 한 명 있었다가 힘센 천사를 중심으로 수가 만만이고 천천인 엄청 많은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이런 착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바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능력, 부, 지혜, 존귀, 영광 이렇게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자 이제 11분이니까 마지막 2분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4장과 5장에서 합당하다는 얘기하고 자주 쓰이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영광과 존귀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12절에서도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4장에서도 한번 그게 등장을 했습니다. 잠깐 요건 확인을 좀 해보고 올게요. 9절에서 4장 9절에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 11절에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근데 자 이런 것들의 포인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다음 주에 잠깐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뭐 힘과 부가 있으니까 뭔가 부요함이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 4장과 5장을 관통하고 있는 그 합당하다라는 것과 맞는 단어는 딱 두 개가 나와요. 독사와 팀의 영광과 존귀예요. 존귀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총체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봐도 내 인생에서 어느 국면 어느 상황으로 봐도 하나님이 보인다. 우리가 창조도 7째 날 쓰고 6째 날 쓰잖아요. 이게 다 뭐냐 하면은 같은 얘기를 왜 반복하냐라고 말씀 전에 드렸을 때, 우리가 컵을 볼 때 컵을 정면에서 봐도 컵이고 뒤에서 봐도 컵이고 안에서 봐도 컵이잖아요. 근데 다 다르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죠. 성경도 다 다른데 이게 뭐 하나의 몸이듯이 바로 이 존귀라는 단어, 티메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봐도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경 66권 어디로 봐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존귀예요. 영광은 뭐냐면요, 생각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영광이 이렇게 빛이 비추는 거는 사실은 후대 해석인 거고, 이 독사라는 영광은 도케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생각이 일치한다. 그 뜻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생각이 주고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로소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광과 존귀에 주목을 하고 나머지 단어들, 능력, 부 이런 것들을 풀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마치 이렇게 돼요.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 열거할 때 9가지 열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그걸 나열법으로 받아들여요. 야, 이거 희락하고 양선하고 다 이런 게 열매로 나오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열하는 이유는 마지막 단어에다 방점을 찍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바로 이 9개 국면들을 다 감싸는 거다. 이렇게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4장과 5장에서도 영광과 존귀라는 것이 오늘 저희가 묵상하셨던 이 중요한 개념을 흡수하셨을 때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릴게요. 맨날 마지막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해요. 네. 네. 마지막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증명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이웃이나 가족분들이 관심이 있고 함께 할 때 같이 나누는 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이고, 그런 것들은 좀 기회가 되면 같이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은데, 이게 전파나 전달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를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해를 하냐 못하냐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느 순간 또 그분에게는, 또 아직 복음을 안 들으셨던 분한테는 어느 순간 그 시간의 사이클, 그분의 시간의 사이클에서 역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의 시간대로 염두에 두지 마시고, 우리는 이거를 증명하냐 증명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봉인은 없었다라는 것으로, 곧 창세전 시간으로 이 말씀을 돌아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요, 계시록은 정말 자유로워져요. 앞으로 훨씬 더 자유로워지실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봉인과 상관없으셨던 창세전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 창세전 약속에서 우리의 영의 몸을 갈구하고 기다리시고 그 약속을 언제까지라도 추구하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 동서말씀교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음을 또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구하옵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시간들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도 다윗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고, 우리 마음속의 늙은이가 되살아나고, 우리의 바다를 투명하게 보지 못하려는 여러 가지 유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극복하려는 우리의 의지 또한 하나님의 의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체로 살아가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여러분들이 어떤 경강과 어떤 경제적 상황과 어떤 관계적 상황에서 걸림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최소화시켜 주기를 약속의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약속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고자 할진대 우리는 연약하여 혼의 자아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의해서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뺏기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정서를 뺏기는 것이 못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 말씀으로 우리 동서말씀교회 여러분들이 아픈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의술과 치료 그리고 많은 분들의 적절한 관심과 타이밍을 통해서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 경제적 어려움의 타이밍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원만한 길을 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서서 관계에 대해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다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러한 모든 관계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생명을 간절히 묵상하는 동서말씀교회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